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하는 시간 아닌 과정만이 존재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동행할 때 실패는 없다. 과정만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누군지 아시겠나요? 진짜. 네, 도마죠, 도마. 도마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또 그 손에 구멍에 넣어보지 않고 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럼 너무 화가 나겠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가 다시 부활할 거로 얘기했지. 이렇게 막 책망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넣어봐. 창자국에 넣어 손가락 넣어. 그리고 믿어. 내 손바닥에 너 손가락 넣어. 그리고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너무나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는 것,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막 책망하시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나를 따라와,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을 믿을 때만 구원, 행복,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좀비 왓슨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좀비 왓슨은 이제 미국의 한 150년 전 심리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아주 심리학의 주축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유명했던 건 뭐냐면 좀 아이를 가지고 이제 교육학 쪽으로 많이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나에게 건강한 아이 12명을 주면 어떤 직업, 의사, 변호사, 예술가 이렇게 키워낼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나한테 아이를 주면 난 키울 수 있다. 난 그만큼 자신 있다. 내가 얘기하는 이 이론들에 대해서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론의 핵심도 이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정서 시작. 수하고 부모가 아이를 낳거나 보호하거나 있는 것을 경계하고 모든 아이에게 엄격하고 차갑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분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주류를 이뤘습니다. 막 광고에도 사용되고 교육학 애들 이제 교육하는 데 사용되고 상담학 이런 데도 사용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맞긴 한데 굉장히 딱 한 가지 전제가 틀린 게 있어요. 그 전제는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 분의 4명의 아이들이 있었대요. 4명 아이가 있었는데 그럼 진짜 멋있게 만들었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술가, 뭐 의사, 변호사 내가 다 만들게. 내 이런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첫째는 이제 딸이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살 시도를 했대요. 자살 시도를 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우울증으로 깊이 시달리다가 그중에 율리안이라는 아들은 1954년에 자살로 죽음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명도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죠. 제대로 성장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직업은 가질 수 있었을지 몰라요. 똑똑하게 열심히 이제 교육을 시켰으니까. 하지만 끝은 이렇게 우울하고 참담하게 끝났어요. 왜 그랬죠?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 만약 100번을 읽는다고 해도 저는 자신합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고 이 선지자를 삶을 통해 또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차피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뭐 너무 많죠. 이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 요거 좀 기니까 요 보라색 밑에까지만 이렇게 세 줄만 이렇게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얘기하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이유, 막 여러 가지 또 얘기하지만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데 이제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가장 적대요. 이스라엘이 가장 적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장 적은데 사랑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무나도 잘 나가는 나라예요, 나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난 진짜 어디 가도 너무나도 자신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 낮은 곳에 계신다. 부족한 곳에 계신다. 정말 슬퍼하는 자 가운데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계속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무슨 믿음이죠? 무슨 믿음?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 기쁨과 사랑 누려야 된다. 2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은혜에 들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게도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너무나도 많이들 보고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죠. 근데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삶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막 죽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살려냈어. 능력에 인간인지 천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었어. 근데 스스로 자기 삶을 얘기하기는 난 진짜 엄청 죽을 뻔만 했다. 나 8번 죽을 만큼 맞았어. 죽도록 맞았어. 내가 8번. 그래 한 번은 돌로 맞았어. 그 사람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버렸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3번 파산했대요. 바다에서 파산한 거예요. 그럼 진짜 죽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또 살아났고 3번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강도, 기근, 광야 이런 위험들 계속 만났대요. 계속.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통인데 이게 인내를 만든다. 연단을 만든다. 이게 바로 소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쫙 잘 됐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겠죠. 자기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세 다 그렇죠. 이게 성공한 얘기는 조금
하고 싶지만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졸리실까봐 제가 좀 자극적인 사진 하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긴 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육은 손상되고 균열하여 만들어진다.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근육이 그냥 운동하면 이렇게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균열되고 찢어지는 거였어. 찢어지는데 그게 다시 붙고 찢어지는데 또 붙고 고통이 돼서 점점 모양이 만들어진다. 근육이 있으면은 뭐 보기도 좋겠죠. 하지만 진짜 힘도 있고 그럼 더 삶 가운데 활력이 있겠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면역력을 높여준다.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근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다. 근데 다 아는데 좋은 거 다 아잖아요. 근데 왜 못하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제가 지금 운동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러닝머신만 해요. 뭐 집에서 뭐 간단한 거 팔굽혀펴기 이런 걸 하는데 러닝머신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8개월 됐어요. 근데 저는 치유를 경험했어요. 주님의 치유만 막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신 운동을 해라라는 그 마음과 상황, 고혈압 때문에 했는데 그 상황 때문에 치유를 또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어떤 치유가 있냐면 이제 2년 전에 제가 목이 너무 목감기 심하게 들어요. 코로나도 아니었는데 아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 계속 목이 걸려오래. 2년 동안 밤마다 기침이 계속 나와요. 이대 목동병을 2년을 다녀도 그냥 비염인 것 같으니까 약 드시죠. 불편하시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약 먹, 평생 약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 답답해서 그럼 제가 평생 약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불편하면 드시고 안 불편하면 안 드셔도 됩니다. 왜냐면 비염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기적은 뭐냐면 제가 뛰기 시작하고 3개월 때부터 기침이 멈췄어요. 기침이 멈췄어요. 고혈압도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금만 먹고 있고 기침이 멈추고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옛날 목소리가 조금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 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이거는 저한테 찬양사 그만하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 그쪽으로 쓰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솔직히 섭섭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뛰니까. 근데 제가 처음부터 잘 달렸을까요? 처음에 제가 8km 속도로 달렸어요. 8km 조금 더 빠른, 약간 빠른 이렇게 걸음 정도. 근데 이제 뛰는 척 하는 거죠. 근데 5분이 지나니까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날도 그 정도. 그냥 계속 버틴 거예요. 버텨. 버티니까 지금은 10km로 30분도 뛰어요. 11km로 20분 뛰어요. 근데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되네. 이게 되네. 그러면서 이게 되는구나. 그럼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그런 성공 같은 게 또 느껴지니까 이거 된다. 한개 부딪혔을 때 그냥 무조건 들이밀었더니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된다 들이밀었더니 돼. 이거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 다 알지만 진짜 그냥 들이밀고 그냥 부딪히면 돼 갑니다. 그냥 죽지 않고 버티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돼 갑니다. 이게 사람 몸이래요. 그런 의지력, 진짜 의지력이 없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서만이라도 있겠다라는 그 의지력. 그 의지력들이 계속 모여서 점점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운동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 40대 되면 고혈압 옵니다.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뛰세요. 자, NLP라는 이론을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건 이제 리차드 벤델러 박사가 이야기한 이론인데 미국 심리학자인데 이제 요걸 창시하신 분입니다. 이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좀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란 없다. 오직 과정만이 존재한다. 실패란 없다. 오직 과정만이 존재한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벤델러 박사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실패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진짜 실패인지 진짜 차가운 이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부 지금 못해서 시험 못 봤어요?
그럼 진짜 이게 실패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회에 나와보니까 아시겠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실패인가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갑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 이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이 정해졌어. 우리 평생의 성공이 정해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신있게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거 그냥 과정이야.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가지 소통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폭죽입니다. 폭죽. 빵 터지는 폭죽이에요. 소망으로 나아가는 폭죽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땅 힘있게 팍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전합니다. 도전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실패인가요? 아니죠. 더 압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낮은 마음으로 한 단계 걸어갔어요. 낮은 마음. 그죠? 그 다음 배웠어요. 아, 이렇게 하면 부족하구나. 좀 더 해야지. 그리고 더 가요. 더 가요. 그럼 이게 실패인가요? 또 낮은 마음. 됐네. 언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번에 됐다. 한 번에 했는데? 했는데? 됐다. 한 번에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축하할 일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교만으로 들어갑니다. 교만. 성경 한번 읽어보신 분 아시겠죠? 저는 성경 처음에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숭배. 이거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교만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상숭배예요. 너무너무 싫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치는 그런 사건들도 나와요. 성경. 교만한 순간에 바로 치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무조건 아웃 시켜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뻥 터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낮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바로 교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앵커링. 앵커링이라는 뜻은 영어로 이제 닷을 내린다 라는 거예요. 닷을 배에서 있잖아요. 배에서 나 여기 서야지. 그리고 닷을 내렸어요. 딱 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앵커링.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데 막 특별한 거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하던 거였어요. 하던 이론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우리 삶 가운데, 지난 삶 가운데 기뻤던, 자신감이 막 넘쳤던 일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봐요. 성공한 작은 성공이라도 괜찮아요. 기뻤던 일,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 생각해봐요. 그리고 주먹을 줘. 주먹 꽉 쥐어봐요. 꽉 쥐었어요. 이런 식으로 훈련합니다. 매일마다. 훈련. 이제 다시 주먹을 풀고, 이제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문제, 내 앞에 있는 지금 문제 있죠? 스트레스, 진짜 고난들, 이거 못 이길 것 같아. 생각해봐요. 그 다음 주먹을 꽉 쥐어봐요. 이렇게 할 때 자신감이 몸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눈을 떠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잘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이렇게 연습해라. 매일마다 연습해라. 그러면은 진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탁 주먹을 쥐고, 다른 행동도 괜찮대요. 뭐든지 하나 정해. 그 다음 할 때 거기서 앵커링 해서 다시 끌어오는 거야. 그 감정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감정들을 행동을 통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자주 하는 시각현실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죠? 우리 꽉 주먹 쥐고 빅스마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원래 다 알고 보고 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일원화시키면 또 이렇게 발표해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 뭐 여기 옛날에 배운 적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론도 뭐 모르고 그랬지만
좀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항상 시각현실화를 해요. 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요. 아, 옛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막 주시고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들면 막 자신감이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기도하는 거 이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추가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더 행동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 첫 번째 이제 삼성 회장님이시죠. 그분이 막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일본 와세대의 정치 경제학과를 갔는데 유학을 포기했대요. 건강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정치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포기해. 그 다음에 한국에 오자마자 쌀 정비소를 사업을 했는데 2년 만에 완전 펴요. 완전 펴요. 그 다음에 트럭 2대를 샀대요. 그 다음에 운송업을 막 했는데 또 실패. 길이 막 우뚱우뚱하면 안 되니까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막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막 그때 당시 한 건데 실패를 거듭한.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이제 그런 가게 같은 거, 걸어온 가게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키워간 거죠. 그냥 한 번에 딱 했는데 황금손처럼 확 대한민국 삼성기업이 확 된 게 아니라 실패 계속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심 기업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큰 능력을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큰 능력. 그 능력의 이름은 한계에 부딪힐 때 성장이 시작된다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성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왜 힘들었냐면 특별히 힘든 거는 교수님들이 너무 힘든 과제를 내고 너무 힘든 논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들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신학을 만들어. 그 논문을 써. 신학을. 지금 한 학기예요. 한 학기 동안. 이 과목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있어요. 근데 신학을 만들어서 논문을 써서 발표하라. 그럼 프레젠테이션 과제 지금 신학은 무슨 신학? 있는 신학도 지금 배우기가 지금 복잡해. 무슨 신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 아, 이거 아니구나. 뭐 잘못했나 보다. 여기 어디야. 이렇게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가 다른 뭐 3명의 학자들을 막 논쟁시켜가지고 소설을 써라. 소설. 그 사람들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만들어갖고 소설을 써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생각하기 싫죠. 그냥. 이런 것도 또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러라. 말도 안 되는. 누가 뭐 작곡가예요? 신학가잖아.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너무 화가 막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전략이야. 원래 전략이 원래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뭐냐면 부딪혔어. 꽉 한 개 부딪혔어. 무슨 신학. 한 개 부딪혔는데 이제 여기서 나가려면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돼. 새로운 일이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야. 한 걸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 이상한 모양으로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더 잘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냥 부딪히는데, 한 개에 부딪히는데 된다. 이렇게 한 1년 훈련 받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게. 한번 해보지 뭐. 하면 되던데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이 올 때 우리가 그냥 아, 이게 성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요. 진짜 성장이에요.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성장이에요. 한계가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선보여 봅시다. 한계에 부딪힐 때 성장이 시작된다. 한계에 부딪힐 때 성장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 있죠? 마이클 조던 아시고 있나요? 너무 우리나라 좀 아시고. 농구에 이제 황제라고 막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었대요. 저도 타고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덩크슛도 너무 자유롭게 잘해요. 완벽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선수 시절에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의 경기에 졌고 20여 번 꼭 승리로 이끌어야 했던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다. 또 졌다.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이다. 이거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되죠?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이건 김사부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 이거 다 같이 이거 좀 깨졌네. 누가 그럽디다. 여기서부터 시작. 누가 그럽디다. 시작. 누가 그렇디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진짜 내가 포기하는 순간 진짜 핑계만 생각나요. 내가 왜 이걸 포기했는지 핑계만 생각나요.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앞뒤가 없이 그냥 했는데 계속 방법이 생각나요. 방향성을 입으로 정할 때 진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진짜 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능력. 바로 그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4살 돌이 막 됐는데, 막 요즘 막 절 따라해요. 막 제가 문 앞에 있는 택배 박스를 가져오면, 나 좀 자기가 하겠대요.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해. 그냥 들고 막 끙끙거리면서 가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무거운 거야. 자기 끙끙거리다 도저히 못 들겠어. 그래서 좀 좌절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기서 끙끙거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손으로, 한 손가락으로 들었어요. 한 손가락으로. 그리고, 자, 영찬아 따라와. 그러면서, 영찬아, 너 잊지 마. 이거 한 가지는 너 평생 잊지 마. 너한테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어. 아빠를 부르는 거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아빠를 부르는 거야. 지금 너한테 최고의 능력은 아빠를 부르는 거야. 얘기했어요. 잊지 마. 그랬더니 너무 충격 좀 받았어요.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어 아빠. 근데 아빠, 예수님도 있잖아. 예수님도 있대. 이럴 수가. 내가 갑자기 나의 영성이 목사의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어.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얘가 그걸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제 영성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진짜요.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큐티. 그렇죠? 그걸 절대 노만.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큐티. 진짜 이 연사 마지막까지 외치는 건 큐티입니다. 진짜 이게 최고의 능력. 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2번 시작. 실패란 없다. 오직 과정만이 존재한다. 또 잠시만요. 3번 시작.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지금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갑시다.